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세 달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며 오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바라고, 예배와 더불어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친히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또한 치료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 날씨가 좀 더워서 잠을 많이 설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부 예배 8시에 드리는데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적게 나왔더라고요. 왜 적었을까? 많이 휴가를 갔을까? 보통 화평교회 교인들은 휴가를 가도 주일 예배는 꼭 드리고 가더라고. 그런데 안 왔어. 이유는 어젯밤에 잠을 못 잤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 못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는 갑니다. 이제 한두 주간 안에 갑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문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테너입니다. 체격이 아주 좋죠. 노래를 부를 때 보면 얼굴에 그냥 땀이 철철철철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노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2000년도 작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거기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쓴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대학 4학년 때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아주 많이 어려워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학비도 벌어야 하고, 또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비까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봐요. 그래서 성악인들은 아주 금기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대중음식점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그걸 아주 부끄럽게 여긴답니다. 그런데 뭐 학생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충무로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밤에 노래하고 뭐 그렇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 때 배는 고픈데 먹을 건 없고 하니까 물로다 배를 채우는데, 수돗물이 아니고 펌프에서 물을 젓는 펌프에서 물을 마셨는데 아마 좀 오염이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유사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막 고열이 오르는데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체온이 39.5도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체온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지났는데 마음속에 걱정이 막 밀려오는 거죠. 야, 이게 하루면 병원비가 얼만데 이 병원비 어떻게 마련하지? 빨리 퇴원을 해야 되는데 체온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고 또 이틀이 됐는데도 여전히 고열로 시달리는 거죠. 자기는 아픈 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병원비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진한 의사를 만나가 의사한테 막 대들었대요. 아니, 내가 입원한 지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왜 체온이 안 내려가느냐? 의사가 하는 말 나도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기다려보라고. 근데 그날 저녁인데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뇌리에 딱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막 가세가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이제 말하자면 신앙생활 졸업을 하고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참 아주 단순하고 유치하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무슨 거짓말처럼 체온이 36.5도 정상으로 딱 돌아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을 하고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달에 8만 원을 가지고 한 달씩 버텨야 한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8만 원밖에 없었대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는 1년이 아니라 몇 달밖에 못 버티고 포기하고 돌아왔을 거랍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감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학을 하면서도 자기가 늘 불만이 남는 게 뭔가 하면 자기 발성에 대한 거랍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발성이 안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훈련하는데도 안 되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내가 원하는 발성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데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발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발성을 주세요.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자기가 벨칸토 발성법이라고 하는 그런 발성이 어느 날 그냥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게 어느 날 그냥 발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발성이 뭔지 저는 몰라요. 우리 성화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그걸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왜 그분의 기도에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져도 덥다고 여러분 기도까지 쉬지 말고 우리 8월 한 달 기도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그죠? 예수님처럼. 아멘?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 자, 예수님처럼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공생애,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 동안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의 내용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아멘.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과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기도로 시작된 삶이 주님이 천국에 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주리라. 24절 끝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틀렸어요.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죠.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16장에 와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요. 참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정말 신기한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가 신기했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마치면 목사님이 종을 땅 치고 자 이제 기도 마쳤습니다 이러면 눈을 떠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같이 아멘 그러더니 눈을 반짝 뜨더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아멘하고 눈을 뜰까? 자기 그게 굉장히 신기했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배우면 되는데 아직 그거 배우기 전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죠. 그죠? 아멘. 참고로 아멘의 뜻을 아세요? 아멘의 뜻은 진실로, 진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진실입니다. 내가 구한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죠? 절대로 아멘 안 하는 거. 그때 또 아멘으로 하네. 그런데 너무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너무 유별나게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 의미를 알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럴 때 아멘 그러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럴 때가 아멘도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건 결례죠. 그죠? 결례. 저 고척동에 가면 그 넥센이 홈구장으로 쓰는 돔구장 있잖아요. 그죠? 그 돔구장 옆에 내 후배 목사님이 예배당을 크게 짓고서 나한테 자랑도 할 겸 날더러 와서 집회를 한번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순간순간마다 내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다 보니까 설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앉은 어떤 이제 남자 성도님이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고 아멘
아멘. 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자동 발사를 하는데, 와, 내가 막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그 참 아멘 잘하시네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그 아멘 소리에 적응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경기를 올라오니까, 야, 제발 내 예배 시간,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아멘을 좀 안 하시고 끝에 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그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날 보고, 선배님 참 잘해 주었어요. 사실 나도 굉장히 거슬리는데 뭐라고 대놓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담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왜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본 척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까지,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일까요, 후일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구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관계가 있고 그 구속에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은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 오직 한 분밖에 없지요.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천하 인간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천하 인간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는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예수 그만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분파가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 막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고 통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누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탄식을 해요. 훌륭한 사람 많고 유명한 사람 많지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아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 되셨죠.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간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을 거기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성전에 들고 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주세요, 좋은 일 하세요, 복 받으세요 구걸하잖아요. 자, 그때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지나가다가 뭐 동전 하나 던져주거나 아니면 귀찮으니까 외면하고 가거나 그러는데,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가 쭉 퍼지게 되고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 한 귀퉁이에서 은밀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 백주대낮에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문간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표적이죠.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의 주변에 몰려들고 신기하게 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나의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여러분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발견한 거 뭐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것은 비천하게 되신 것이고 말할 수 없이 낮아지신 것이고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세상에 오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속에는 아들과 아버지 속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죠. 계약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 그 계약이 뭐냐?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계약이 있었다 그 말이죠. 계약이 있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7장 4절 5절 한번 봐요. 17장 4절 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지 차례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그를 다시 본래대로 창세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 속에 우리 구원이 들어있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여러분이 남다르게 도덕적이고 내가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자기의와 자기 경건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눈을 감을 것이고 귀를 닫을 것이고 외면하겠지만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외면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 우리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보장이라는 겁니다. 보장.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보장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자 보세요. 13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으로 끝. 그랬다면 그의 약속은 전부 다 허망한 말이 되겠죠. 그죠?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자 성경 봐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는 살아계시라 그 말이죠. 그는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과 그 계약을 상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느냐? 그가 살아계셔서 그 언약 관계를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행하리라 보장하느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 언약을 상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며 이랬다 저랬다 요변덕도 아니하시니 그가 약속한 대로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면 그가 들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은 그걸 거듭났다 그러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그랬죠? 인치셨다. 그 인이 뭐예요? 성령 세례고, 그 인은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고, 이게 인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내어쫓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손을 내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좋은 일 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외면하고 가나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간데,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 말고 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보네? 나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와, 대박. 오늘 뭔가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어.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려는 거야. 와, 오늘 대박이다. 그리고 딱 바라보는데 세상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아니,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건데, 그죠? 그건데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온갖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표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와, 예수 이름이 신통망통하구나. 나도 기회가 있으면 바울이 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 이름을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그런 기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근데 실제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제사장 스게와 7 아들 중에 형제가 길을 가는데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오는 거예요. 아, 때는 이때다. 내가 한번 써봐야지. 야! 소리를 빽 지르고,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소리를 쳤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이 쫙 찢어지더니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오는 말이, 이놈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신 들린 자가 이 젊은 장정 형제한테 달려들으니까 옷을 갈기갈기 다 찢기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왜 스게와의 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망신을 당하느냐 그 말이죠. 차이는 뭘까요?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내게 있느냐 없느냐. 오늘 내게 있는 예수.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새겨진 게 구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날 기도는 멈추지 말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